오늘 여러분과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오늘 설교는 에릭 목사님께서 디스커버리 감리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설교하신 것을 합치고 또 조금 바꾸어서 제가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자 각자의 가정에서 그러나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필요한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세상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을 마태복음이라는 문맥 안에서 읽으면 또 마태복음을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문맥에서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안으로 들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또 예수님의 방법으로 제자를 삼는
삶을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본문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지속해서 계속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박형두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으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사도행전에서는 또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바로 성령, 예수님의 영을 보내시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오늘의 세상은 구약 시대, 성경 시대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죄를 범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창조 세계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세상입니다. 전 세계는 얼마 전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생명이 얼마나 무참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히면서 꺼져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아무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분노와 악에 찬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 불에 타고 약탈당하고 붕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의를 싸우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혼돈과 불안의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무도 결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손에 피를 묻힌 것이죠.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서 교회는 얼마 전에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일컬어서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진 후 왕정 시대는 더 나아졌나요? 교회는 지난달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왕들이 치리하던 세대에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읽었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죄는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죄를 그럴듯한 모양으로 포장하는 기술은 나날이 늘어가지만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우리는 미움의 무력을 사랑의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백인들을 굴복시키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우정, 서로 이해하는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의 힘, 무엇이 미움의 무력을 무효화시키는 사랑의 힘의 원천인가요?
성경은 사랑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고 질문하라고 합니다. 누가 사랑의 힘의 근원인가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힘의 제공자이십니다.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도를 준비시키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변화 수술시키 달라고 우리의 심장 변화 수술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부조리, 부패, 불의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세상에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아들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 나는 이미 나의 영은 이미 이 세상에 일하고 있다. 나는 문 밖에 서서 너희의 심장에 가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나와 함께 교제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긍휼을 사랑하겠니? 우리를 자연적인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악을 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에 우리를 맡길 때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화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성화란 성령 안에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라고 말하는 것은 에릭 목사님을 말합니다. 저의 친구인 헤수스와 컬리는 심슨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리빙스톤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 산돌 감리교회는 미네아폴리스 남부에 위치한 새로운 히스패닉 감리교회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현재 15가정과 또 기타 아카데미를 통해 연결된 26가정, 총 41가정이 있습니다. 이 산돌 감리교회는 41가정에게 정보 공유와 교류와 또 돌봄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코비드-19 때문에 지대한 손실을 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로 인한 또 그 후폭풍으로 당한 폭동으로 교회에 있는 가정들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서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가정들이 렌트비를 낼 수 있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를 낼 수 있고 또 그 가정들의 먹을 음식들이 충분하며 인터넷이 없어서 고립되어 있는 것을 막는 사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했죠. 하나님이 이토록 필요한 세상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야? 그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이 각각
각각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공동체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캐롤린 모어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체험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방언을 하는 것 같은 가시적인 현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기적, 성령님의 은사들은 사도 시절에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시절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현대 감리교는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제한시키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부인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이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 감리교 운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 감리교 운동은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초대 제자들도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보내어진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타락함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자연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가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일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나의 어떤 말도, 조리 있는 말도 모조품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또 복음을 보아야 할 사람,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상황에 적실하게 내가 복음을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위로자, 카운슬러,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캐롤린 모어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비영리 사회 단체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지금 현대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받아보면 그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은 믿음이라는 기준으로라는 말입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며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며 디스커버리 교회가 얼마 전 어떻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랐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에서는 특히 에릭 목사님께서 오신 후에는 파인리지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매년 선교 여행을 여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은 다른 외부에 그 단절이 되어 있고요. 그 공동체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인디안 레저베이션은 항상 미디어와 사회의 관심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미국 법무부에서 낸 리포트에 의하면 아메리칸 인디안 여성은 미국 평균 살해당하는 그 율의 10배에 이르는 살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번 코비드-19 사태에서 그들은 더 절박한 시간을 견디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디스커버리 감리교회를 인도하셨나요? 디스커버리 감리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파인리지를 돕기 위해서 4,500불을 모았고 지난 주일 필요한 물품과 그런 것을 다 사서 실은 차가 레저베이션에서 2시간 떨어진 마을에 물품들을 드랍업 하려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저베이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겁니다. 오늘 에릭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영어로 이제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시키시고 무장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우리에게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릭 목사님 나오셔서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You will not show. You just have to trust them. You just have to speak. Alright, 안녕하세요. 우리 디스커버리 감리교회랑 그리고 또 우리 Korean Evangelical 감리교회랑 같이 파인 리지 인디언 미션을 참석했는데요. 그 팬데믹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this summer에는 못 가게 되었는데 그 이메일가 왔어요. 그 파인 리지에서 좀 도움할 수 있나? 왜냐면 거기 이메일 보니까 감자 하나만 지금 뭐 감자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만 그게 1불이거든요. $1. 네, just for one potato. 그리고 또 price of food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 지금 그 리퀘스트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랑 그리고 또 디스커버리랑 같이 도움을 할 수 있나? 그래 그 이메일을 우리 교인들한테 좀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하니까
Holy Spirit가 진짜 우리에 같이 있다 그러면 we will do whatever we can to help our brothers and sisters in need. 그래 그 picture 슬라이드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canned food, potatoes 그리고 또 우리 미국 분들은 onion을 좋아해요. 그래 onion을 되게 많이 샀는데 보니까 교회 들어가니까 onion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요. 뭐 빨리 기도했죠. 빨리 그 음식을 이제 갖다 줄 수 있나. 근데 한 about 1.5 week를 기다려야 됐거든요. 그 border를 다 shutdown, close 해가지고 delivery를 못했어요. 근데 전화를 해서 이제 오라고. 그래 이제 다 그 음식, so canned food, potatoes and onions, 그리고 또 cleaning supplies, and then 우리 교인이 그 children's bike를 이제 모았거든요. So we had about 12 children's bike that we brought to the reservation. And so I think last Tuesday 우리 교인 Jesse and Mary가 이제 차를 타고 트레일러 끌고 이제 갖다 deliver하고 이제 왔거든요. So I was very thankful, but it's not about just a one-time relief effort. This is an ongoing relief effort that we're going to do together, both Hopkins and Discovery, as the Spirit of God moves us. And so my hope is that we can continue to let people know that there are others, our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suffering far greater than us. They have very little or nothing to eat. And so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are able to share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not only in word and the good news, but also in deeds and action as well. And so the slides that you see kind of show that. And so my hope is that during the summer, that we can also work towards putting together a second relief package that will happen soon. So I would ask that you continue to keep everyone in your prayers, particularly the communities in Pine Ridge. Vast majority of the people in Pine Ridge, I should say not vast, but there's a large elderly population. And if a lot of the elderly get infected with COVID, that will wipe them out. And that'll essentially wipe out the Lakota culture. And so it's very important that they survive and that they do their best. And in fact, a lot of the grandparents end up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and their grandchildren. And so it's very, very important that we offer whatever assistance that we can as a way of evangelizing, as a way of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And so I thank you all for continuing to pray, and I pray that God will use both Hopkins and Discovery in mighty, mighty ways as we await and receive the Spirit of God sending us out. So I want to thank you for that.